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 12살, 이삭이 한 12살쯤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생명을 끊고 피를 다 쏟고 온몸에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가져야 될 믿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 주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인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이것이 큰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주실 때는 인내의 믿음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큼만 조절해서 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이 안전한 이중 장치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시험 당할 즈음에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감당할 지혜, 피해갈 지혜, 그 다음에요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혜를 구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당할 때 가져야 될 믿음 첫 번째는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올 수 있다, 올 때도 있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결과가 어떠하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을 이제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삭도 살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인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제 성취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과에 초점 맞추지 말고 순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온 신경을 기울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간순간 순종한 겁니다. 철저히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제 모습인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기복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시험 당할 때 가져야 될 믿음 세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마음에는 실제로 죽이려는 생각이었죠. 자, 죽음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경수가 끊긴 여인에게서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에서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될까요? 첫 번째는 어떤 결말이 벌어져도 그 결말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신뢰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능하심을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을 한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음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방법보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이 더 현실적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성령님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성령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고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험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